함께 살펴볼 이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볼 내용들은 이스라엘이 더러는 완악하게 됨이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먼저 25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25절 말씀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신비라고 말하고 있죠. 미스테리온이라는 헬라어인데 미스테리라는 단어가 영어 단어가 거기서 왔습니다. 신비 비밀입니다. 비밀인데 이것이 감춰졌던 것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 원치 않는데 어떤 것이 신비입니까? 유대인의 충만한 수가 나중에 후에 들어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들어오지 않고 있죠. 그래서 이것이 신비입니다.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까지 이스라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보면 지난주에 좀 말씀을 좀 드리다 말았는데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라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누구한테 하는 말입니까? 로마 교인들한테 하는 말이죠. 로마 교인의 주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 너희들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라고 말합니다. 본문에서 지혜 있다라는 지혜라는 단어는 좋은 뜻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을 포함한 잘못된 왜곡된 상태에서의 스스로 똑똑하다, 스스로 뭔가 알고 있다고 여기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합니다. 근데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이럴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럴 수 있습니다. 그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어리석은 자들이 있습니다. 무지하면서 뭔가를 아는 척하는 사람도 있고요. 특별히 구원에 대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너희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아 너희들 조심해라. 스스로 조심해라. 너희들이 스스로 무엇인가 알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너희들이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무엇에 대해 모르고 있습니까? 민족으로서 유대인들이 지금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이방인들은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유대인들은 이제 구원받지 못하는구나. 유대인들은 이제 하나님께 버림받았구나. 끝장났구나. 그럼 누구만 남았냐? 우리만 남았구나. 우리만 사랑받는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만 사랑하시는구나. 나는 생각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다는 것이에요. 이 구원에 있어서 어리석은 생각들을 종종 합니다. 3년 전에 제가 노회에 갔었는데, 노회에 가면은 목사님들이 이제 교단에 그 노회에 있는 지역 목사님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근데 그 노회에 꼭 그런 분들이 있어요. 다는 그렇지 않은데 가끔 이상한 분들이 있습니다. 노예 오신 분들이 노예는 목사님만 오신 것이라 교회에서 파송해서 총대를 파송한 분이면 누구나 올 수 있습니다. 장로도 오세요. 장로도 오시고 목사님도 오십니다. 또 안수집사님도 올 수 있습니다. 근데 노예 가서 이제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우리 교단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모든 교과 과정을 다 마치고 우리 교단에 우리 노회에 들어오기 위해서 플로어 테스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앞에 나와서 이제 질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배운 것들을 다 질문하고 우리 교단의 교리에 대해 질문합니다. 그리고 앉아있는 분들이 이제 심사관이 되어서 또 개인적으로 질문합니다. 목사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양한 모든 교리적인 부분에서 막 질문을 해요. 그 질문에 답을 해야 돼요. 거기서 잘못 답하거나 우리랑 상관없는 이단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거나 그러면 나중에 이분들이 나가 투표할 때 우리가 거부권 행사해서 못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플로어 테스트는 어려운 시험입니다. 왜냐하면 다 똑똑하다는 목사들 앞에서 시험을 보기 때문에 어렵지요. 대부분 좀 봐주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목사님이 대답하다가 이제 교회에서 목회의 방향에서 얘기하다가 오늘날 사람들은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단순히 예수 믿고 청교한다는 것에만 머물러 있고 그러지 않았으면 자기는 목회를 그런 데 두지 않고 사람들이 좀 더 경건한 삶, 거룩한 삶, 생활 쪽에서 착하고 바른 삶을 살도록 강요하며 이것에 교육의 방침을 삼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한 장로님이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장로님인지 몰랐어요. 나중에 장로님인 줄 알았는데 한 장로님이 손을 들었어요. 근데 원래 그렇잖아요. 그 사람 중에서는 모가 나는 사람도 있잖아요. 워낙 이 사람은 모가 났어요. 모가 나는 것이 뭐라고 하냐면 목소리로도 딱 들으면 알아. 딱 들으면 이 사람 모가 났구나. 뭔가 이렇게 뾰족하구나 하는 것이 느껴지는 목소리야. 목사님 하면서 이제 딱 손을 들고서는 질문하는 것이 하는 질문이 무엇이냐면 목사님은 구원의 목적이 천국 가는 거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원의 목적이 천국 아닙니까? 예수 믿는 것이 천국에 가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왜 천국이 목적이 아니라고 말합니까? 학원이 걸고 넘어지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분이 예전에도 가끔 그런 적이 있어요. 저도 이제 그때는 예전에는 가만히 있었는데 계속 그걸 딴지로 가는 것이에요. 그 목사님이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저는 천국에 가는 것도 목적이지만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이지 않고 교회 생활하면서도 사람들이 비도덕적인 삶을 살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저는 참 안타깝게 여기고, 그래서 좀 더 목회를 그런 방향으로, 그러니까 이 목사님도 사실은 구원의 완전한 목적에 대해서 완전한 이해가 없어요. 근데 이 장로님이 계속 딴지를 거는 것이야. 목사님이 교회 다니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면 무엇입니까? 다른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천국에 가는 것이지. 계속 그 뾰족하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계속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무한할 정도로. 그래서 제가 참고 있다가 손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 바라보고 말했어요. 죄송하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목사님이십니까? 장로님이십니까? 장로님이라고요. 장로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천국에 가는 것이라고, 예수를 믿는 목적이 천국에 가는 것이 말하는데,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예수를 믿는 것이 천국에 가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의 목적은 단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장로님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천국에 가기 위해서 말씀하시죠. 그러면 천국에 왜 가고 싶습니까? 지옥에 가기 싫어서 천국에 갑니까? 천국은 도대체 왜 가는 것입니까? 왜 천국에 가고 싶습니까? 왜 그토록 천국에 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천국에 무엇이 있기에 천국에 가고 싶어 합니까? 하고 제가 물었어요. 물으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는 천국에 가는 목적이 단순히 천국이라는 지옥에 가기 싫어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는 이유는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 천국인 것입니다. 다른 곳이 천국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천국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천국에 갑니다. 천국에 가기 원합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는 것은 그리스도를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러 가는 사람은 그냥 만나러 가지 못합니다. 그와 이 땅에서 그분을 닮과 그분과 함께함이 있어야 그분께 가는 것입니다. 그분과 이 땅에서 함께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천국에 갑니까? 그분이 계신 곳에 갑니까? 천국이 그분이 계신 곳에 가는 것이라면 그분을 만나러 가는 자는 그분을 만날 만한 상태가 되어야 그분을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분과 함께하지 않은 한 어떻게 그분을 만나러 그곳에 갑니까? 천국은 그분 없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그분을 만나러 가기 때문에 만나러 가는 자는 만나러 가기 위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이 땅에서의 우리의 구원의 목적입니다. 그리스도를 닮는 것, 그리스도를 닮고 그분을 따라 사는 것,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 그리스도의 신부로 지어지는 것, 이것이 없이 어떻게 천국에 갑니까? 제가 막 너무 화가 나서 이런 톤으로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아무 말도 못하고, 그래서 또 다른 분이 또 구원에 대해서 그래도 천국이, 성경을 보고 얘기하세요. 성경 어디에 단순히 천국이란 표현을 썼습니까? 그리스도 계신 곳이란 표현을 쓰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경의 내용이 아닙니까? 구원의 목적이 뭐라 합니까? 단 천국에 가는 것이 목적입니까? 아니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우리를 구원하였습니다. 구원의 목적은 종속적인 목적과 최종적인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구원은 천국에 가는 것은 최종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종속적인 목적으로, 천국은 누가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그리스도를 의하여 그곳에 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닮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그분 계신 곳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더니 마쳤어요. 조용히. 아무 말 못하고. 식사할 때 됐는데 저를 피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다행히 그 다음 해부터 안 오시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스스로 지혜 있다 하지만 사람이 구원에 대해서 자신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자신은 구원받았다고 여기는 일들이 비일비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확실하고 명확해야 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하고, 그것에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어리석으면 안 됩니다. 이제 본문에 대해서 왜 바울이 스스로 지혜 있다 하지만 너희들이 이방인들아, 왜 이 얘기를 합니까? 왜냐하면 너희들이 생각할 때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너희들이 택함받았다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을 멸시하며 무시하는 경향성을 너희는 가지고 있다. 사람들의 본성이 그랬다고 했죠? 우리의 본성은 무엇인가? 다른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낫다고 여기는 것이에요. 무엇에 대해서 특히 그렇습니까?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경향을 가지냐면, 나는 구원받았다는 것 때문에 내가 누구보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보다 좀 더 나은 무엇인가, 내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나 내게 구원받을 만한 무엇인가 더 나음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여기려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스며든다는 것이에요. 그 높은 데에 마음을 두는 것이에요. 구원을 생각할 때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방인 너희들아,
너희들이 유대인들이 버림받은 것처럼 버림받았다 할 때 너희들이 마음속에 그들을 비난하며 비웃으며 조롱하는 마음들, 또한 너희들의 구원에 대해서 스스로 자랑하며 스스로를 높이고자 하는 너희 마음속에 들어간 것들, 다 그것들을 다 끊어버리라는 것이에요. 너희는 낮은 대로라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신비를 우리 가운데 말합니까? 유대인의 구원에 대해서 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을 내치지 말냐면서 무엇을 합니까? 구원이 누구에 달렸다고? 혈통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사람은 하는 것이 아니야. 너희들이 육신적으로 무엇인가 똑똑하거나 무엇인가 잘난 것이서 너희들을 구원한 것이 아니야. 내가 혈통으로 난 자를 또한 내가 버림받은 것처럼 너희들이 무엇인가 육신을 가지고 내게 나올 때에 나는 그것 때문에 너희들을 받거나 그것 때문에 구원의 조건으로 여기거나 하지 않아. 나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에요. 또한 이방인들을 불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버림받았고 그 다음에 무지한 채에 있는 가운데 있는 데들 내가 그들을 불러서 내가 구원하시는 나의 능력과 나의 힘이 어떠한지를 보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비록 혈통으로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족속도 아니고 혈통으로 아브라함이 그들의 후손도 아니지만 그러나 오직 믿음을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시는 방식을 통하여서 전혀 상관없는 자들이 구원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며 드러내는 것이에요. 이걸 통하여 무엇을 드러냅니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예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들을 약속이나 또한 언약이나 조상으로나 그 어떤 것들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아닌 자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구원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하는 부분을 나타내시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는 뭐가 있습니까? 유대인들을 끊어내는 방식으로, 세 번째로는 유대인을 끊어내므로 말미암아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불러오는 내용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버림받은 원가제에 잘라진 자들도 다시 접붙이신 능력이 누구에게?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보이시는 것이에요. 이 전체의 내용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무엇에 있어서?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누구도 자랑하지 못해요. 자랑하는 자, 스스로 높아진 자 잘림받아요. 오직 구원은 누구에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이 부분을 이 유대인의 구원의 부분 속에서 이후에 이뤄질 구원 부분 속에서 하나님께서 명확히 하시는 것이에요. 또 말씀드릴 것이지만 잠깐 설명하면 우리는 구원이 자꾸 내 개인적인 관심으로만 구원을 생각해요. 우리의 경향성이 그래요. 왜냐하면 내가 구원받았거든요. 내가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거든요. 그래서 구원을 자꾸 개인적으로만 여겨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구원의 계획을 크신 구원의 계획을 펼쳐 보이시는 내용 속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냐면 구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가족을 만드는 하나님의 행위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아니라 우리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합니까? 이방인만 아니라 유대인을 다시 부르셔서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새 인류의 하나님의 가족을 부르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르심 받았고 우리는 가족으로 살 것이에요. 왜? 하나님에 갔을 때 그때는 다시 결혼하는 것이 없고 다시 우리가 이런 관계들이 다 없어질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이 관계가 없어집니다. 왜 없어질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한 가족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가족으로 있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과 나와 동떨어진 관계 속에서의 가족이 아니에요. 우리는 가족이라 할 때 무엇으로 관계됩니까? 혈연이에요. 이런 피로써 우리는 혈연 속에서 우리는 가족을 가져요. 하나님과 우리는 관계 속에서 어떤 가족입니까? 혈연보다 더 진한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우리와 연합 속에 되어지는 것이, 한 몸 속에 되어지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이 가족 속에서 큰 가족 속에 우리가 들어왔다는 사실,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사실,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버지를 모시는 가족 안에 들어왔다는 것이 내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크신 계획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하나님의 구원에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가 하는 것을 보게 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한번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넘어가도록 합시다. 이제 생각할 것은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갈 까지 이스라엘이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제 우리가 집중할 생각할 것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까지 유대인들이 덜어는 우둔하게 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덜어는 우둔하게 된다. 우둔이라는 단어가 한글 성경 우둔하고 번역했는데 영어 성경 봅시다. 영어 성경 보면요, 뭐라고 번역했습니까? Israel has experienced hardling. 무슨 말입니까? 완고하고 완악하다고 번역했어요. NIV에서는. 킹 제임스 버전에는 blindness,
맹목, 눈이 멀어서 무감각하고 무지하고 이런 상태를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완악한 것이 완고한 것이에요. 여기 중요한 것이 뭐냐면 구원에 있어서 우리를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에 있어서 어렵게 만드는 우리 인간 편에서의 어려움은 무엇이냐면 이 완악함이에요. 완고함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거부하는 마음을 끊임없이 우리 안에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부수지 못하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가 예수께서 오셨는데 불구하고 그들이 완악함 때문에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이에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완악한 가운데 끊임없이 완고함이 무너지지 않아서 이것 때문에 끊임없이 거역하는 것이에요. 사람의 마음속에서 이 완고함이 무너지지 않는 한 우리 구원에 있어서 정말 어렵다는 것이에요. 문제는 아무도 사람의 마음을, 완악한 마음을 사람이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어떠한 방식을 해도 사람의 완고함은, 하나님을 향한 완고함은 무너지지 않아요. 사람의 아무리 좋은 말로 설득하고 이해를 시켜도 그 마음의 완악함은 결코 해체되지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이 완악함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유대인들, 그러나 우리 또한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완악함을 무너뜨렸다는 사실이에요.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면 하나님의 복음은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복음은 힘이 있는데 그 복음은 인간의 그 완악함, 깰 수 없는, 누구도 깨지 못하는 그 완악함을 부셔서 그 마음을 흐트러시고 그 완과 돌처럼 딱딱한 마음을 부서뜨려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시는 능력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완악함에서 벗어나게 한 것이에요. 에스겔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돌 같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신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스라엘이 구원받지 못하는 상태였고 우리 또한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신 것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로마서 11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같이 뚫합시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한 눈과 듣지 못한 귀를 주셨다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 완고함이라는 것이 혼미한 심령, 보지 못하는 눈, 듣지 못하는 귀를 주셨다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그런 상태에 놓여있고 그래서 끊임없이 보지 못한 상태에 놓여있는 것이 누가? 이스라엘이 그렇다는 것이. 이스라엘만 그렇습니까? 아니, 우리도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마음에 혼미한 심령에서 뚜렷하고 이제 감각을 다시금 되찾아서 분명하게 명확하게 보는 마음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눈이 보고 우리 귀가 들을 수 있는 일을 하나님 주신 것이, 이것이 복입니다. 주님께 말한 것처럼 너희가 지금 보고 듣는 것이, 내가 말하는 것을 보고 듣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는 것이 귀 있는 자는 복을 받는 것이에요. 들을 수 있는 복을 받은 것이에요. 다시 로마서 11장 25절 말씀을 합시다.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는 표현을 좀 보도록 합시다. 덜어는이라는 표현을 좀 생각해 봅시다. 한글 성경에 덜어는이라고 번역했는데 이 덜어는이라는 것이 부분적으로라는 것을 우리는 한글 성경에 직역하면 그런 의미예요. 부분적으로라는 것이 우둔하게 됐다는 것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냐면 덜어는 부분적으로 어떻게 우둔하였다, 어리석어졌다, 미련해졌다라는 것이에요. 즉 지혜가 부족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지혜가 부족하고 뭔가 아는 것이 부족한 것처럼 그렇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본문이 말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덜언이라는 것이 부분적으로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지혜가 없어서 알긴 아는데 완전한 지혜가 없고 부분적으로 알아서 라는 표현으로 사람들이 해석하는 이유는 그런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죠. 유대교와 기독교가 다른 점은 기독교는 신약을 믿기 때문이고 유대인들은 구약만 믿기 때문이냐. 기독교는 신약과 구약을 같이 믿고 유대인들은 구약만 믿기 때문에 유대인들과 기독교는 달라 라는 차원으로 설명하고 이해하라는 것이에요. 조금 다른다. 유대인과 기독교는 조금 다를 뿐이야 라는 생각들하는 것이, 이러한 생각과 이런 사고는 완전히 틀린 것입니다. 기독교와 유대교는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런 생각하죠. 그들도 아브라함 믿고 있지 않냐, 야곱을 믿고 있지 않냐, 또 12지파를 믿고 있지 않냐, 그들도 약속의 소망을 바라보지 않냐, 이런 생각으로 유대인과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냐의 차원이고 같은 구약을 믿기 때문에 같은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경향성, 이것이 무엇이냐면 덜어는 우둔하였다. 부분적으로 그들이 완전한 지식을 가지지 못했지만 부분적으로는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그런 해석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믿지 않아요. 아브라함 믿는데요? 아브라함이 자기 조상인데요? 어떻게 안 믿습니까?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아브라함 믿는 것이 아니에요.
야곱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야곱을 통하여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와 목적들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것이에요. 즉 우리와 전혀 다른 것이에요. 같은 성경을 구약성을 같이 본다고 해서 그들이 우리와 동의를 조금 다른 차원의 종교와 다른 차원의 신앙을 가졌다고 여기는 것은 정말 오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전혀 다른 것이에요. 그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그들이 만난 하나님 믿는 것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을, 그 당시 아브라함은 하나님 믿었지 않습니까? 예, 우리 또한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대에 이들은 유대인은 어느 때에? 예수님 때에 와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완전히 버림받았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 끊어진 바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셔서 잘라버린 바 되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그들은 더 이상 구약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유대교는 우리랑 같은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자기들의 종교를 믿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유대교를 자꾸 기독교와 동의시키고 같은 차원에서 생각하고 마치 덜어는 부분적으로 지식이 우리보다 덜한 것처럼 여기는 것은 착각입니다. 완전히 다른 종류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계시 속에서 주어지는 아브라함의 계시를 통해서 또 야곱을 통해서 족장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그 모든 계시 속에서 전체를 봅니다. 유대인들은요, 우리가 보는 것처럼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다른 종교를 가지고 다 그들이 생각하는 아브라함을 가지고 그들이 생각하는 야곱을 가지고 우리가 전혀 다른 차원의 믿음과 신앙을 그들의 생각을 맞춰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신약을 인정하지 않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전혀 다른 종교입니다. 본문에서 우둔하게 덜어놓으라는 표현에서 덜어이라는 것을 부분적으로라는 것을 생각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유대인들이 덜어는 부분적으로 유대인들이 우둔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이 말하는 덜어이라는 의미는 참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면 영어 성경 보면 좀 더 명확해집니다. 영어 성경 볼까요? 영어 성경 보면요. 아니요. 그 아래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말씀 다음에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9장 41절 말씀 다음에요. 네. 본문에 보면은 부분적으로라는 표현이 in part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일부분으로, 일시적으로. 일부분이 아니라 일시적이라는 것이 일시적으로. 어떤 시간의 개념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음에라는 것이 until이라는 표현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덜어는 우둔하였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일시적으로 어떤 시간적인 개념 속에서 한시적으로 정해진 기간 동안에 이들은 어떻게 해요? 우둔해진 것이, 완악해진 것이에요. 즉, 이것은 강도의 점에서 어떤 부분의 변에서 어느 정도가 아니라 시간적인 부분에서 이들은 한시적으로 또한 정해진 기간 동안에 이들은 우둔했다는 표현입니다. 이런 표현이 그 다음에 다시 25절 말씀 보도록 할까요? 그러니까 덜어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우둔하게 된 것은 시간적으로 한시적으로 언제까지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어느 특정한 시점에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이 말하는 것이.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것이 뭐냐면 우둔하게 된 것이라는 표현을 좀 보도록 합시다. 다시 11장 25절 말씀에 아래 보면요. 거기에 된 것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덜어는 무엇이라고요? 시간적인 개념 속에서 어느 한시적으로, 어느 시간적으로 어떻게 완악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으로서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렇게 될 것이다. 된 것이라는 표현을 좀 생각합시다. 그래서 된 것이라는 것이 중요한 단어인데 왜 된 것이라는 것이 중요한 거냐면 이것이 그냥 이스라엘이 그런 상태로 빠져버렸고 그런 상태로 결과에 이르렀다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이것은 가하였다는 것이. 그렇게 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즉 그렇게 되도록 만든 것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이들이 어리석게 완고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고한 상태로 하나님께서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고민할 부분이 있죠. 하나님께서 죄를 조장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여금 완고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제안했다면 누가 예수를 믿겠습니까? 나는 의문이 드는 것이에요. 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던 9장 18절 말씀 보도록 할까요? 로마서 9장 18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말씀 없어요? 18절 말씀이 없다고요? 없어요? 네, 17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18절
예. 18절 말씀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니라. 아멘. 본문에 보면은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니라. 우리가 지금 로마서 11장 25절 말씀에서 이스라엘이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된 것이라는 것이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근데 9장 18절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하고자 하신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신 자를 완악하게 하시니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본문을 살펴봤습니다. 이 본문 속에 여러분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하나님께 죄를 조장하십니까? 죄를 짓게 하시는 분이십니까? 사람을 완악하게 하셔서 범죄케 하시는 죄를 일으키시는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본문의 의미는 무슨 의미입니까? 하고자 하신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요. 하고자 하신 자를 완악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가지고 그를 완악하게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그가 죄된 상태에 있는 상태를 그것을 그 죄가 충동에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버려두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허용하는 것이에요. 그가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악이 일어날 때, 그 마음속에 악이 일어날 때 그 악을 부추기기도 충동하십니다. 그래서 악이 확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에요. 일을 하신다는 것이에요. 즉 죄를 조장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죄를 조장하지 않으시고 그 일어난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에 드러나게 하시는 방식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를 드러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악을 조성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 살펴봤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모세와 대적했던 바로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17절 말씀에 보면은 바로 된 얘기 나옵니다.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본문에 보면은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아까 우리가 18절 말씀에 뭘 읽었습니까? 하나님의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어떻게 해요? 완악한 자를 더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완악한 자에게 뭐라고 했죠? 다시 18절 말씀, 17절 말씀이요. 예. 완악하게 하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니라. 다시 17절 말씀이요. 바로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바로가 이 일을 위하여 내가 너를 세웠나니, 누구에게? 바로에 대해서 세웠나니 곧 너로 말미암아 능력이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이 말씀을 살펴볼 때 우리가 사람들이 질문한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로 하여금 바로를 세우셔서 이 일을 말미암아서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고 내가 너를 세웠노라 라는 표현 속에서 하나님께서 바로를 그렇게 악하게 세우려고 세웠다면 하나님께서는 누군가 바로의 범죄함과 괜찮아요. 바로의 범죄함과 악함을 하나님께서 그 바로를 악하게 사용하셔서 그로 하여금 그러한 상태로 그를 창조하시고 빚으셔서 그렇게 하셨다면, 한 인간이 태어나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고 그렇게 지옥에 던진다면 그 얼마나 하나님께서 인간을 남용하며 오용하며 그렇게 사용돼서 쓰여진다면 그게 얼마나 그 비참함의 근원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아닌가? 이런 생각하게 되는 것이, 즉 죄의 근원이 하나님이고 또한 죄 속에 태어나고 죄를 짓게 하시고 죄를 위해서 만들고 죄를 위해서 세웠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행하셨는데 인간이 어찌 감히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께 거역하며 거부할 수 있는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면 하나님께서 악하신 분이 아닌가? 라는 결론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본문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어떤 의미입니까?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나니 한다는 것은, 세웠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본문의 이 단어는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를 무대 속에, 역사의 무대 속에 그를 드러나셨다는 것이, 원래 그런 바로가 존재했습니다. 바로는 어떤 자입니까? 완악한 자였어요. 그 완악한 자가 있었는데 그를 무대 위에 들어올리신 것이에요. 그의 상태를 바꾼 것이 아니에요. 그의 본질을 바꾼 것이 아니에요. 그를 악하게 창조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 있는 상태를 드러내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역사를, 자신의 영광을, 크신 능력을 그를 통하여 나타내신 것이에요. 즉 본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죄를 조성하시는가? 결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 다음에는 20절과 21절 말씀 뭐라고 표현합니까? 20절과 21절 말씀에 사람들이 그런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감히 힐문하니?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면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지으셨다면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지었다면 내가 이런 일 당하는 것, 이런 상태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의 나를 지으신 목적과 방식이 때문인데 어떻게 나를 죄인이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실 수 있는가? 나를 죄인으로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 불의하지 않는가? 라는 질문에 대하여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누구에게 하나님께 희망하느냐? 라는 표현을 하면서 21절 말씀입니다. 뭐랍니까? 토기장에 대한 비유를 하는 것이. 토기장이가 어떻게 합니까? 지는 한 덩이를 가지고 하나님 귀 있을 것으로 하나님 천이 있을 것으로 만들 권한이 없느냐?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토기장이가 지는 한 덩이로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들 권한이 있죠. 그럼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천이 만드시고 하나님께 귀 있을 것을 만든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천이 쓰시는구나, 나를 악하게 만드셨구나 라고 하시잖아요. 그 본문을 그냥 그대로 읽으면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증명하고 있는데,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천이 있을 것과 그 다음에 귀 있을 것을 만들 권한이 있다면, 하나님이 토기장이라면 그러면 나를 천하게 만들어서 가룟 유다처럼 나를 만들었다면 내가 그 일을 당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정하시고 목적하신 바를 이뤘기 때문에 어떻게 나를 하나님께서 실문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 나를 정죄할 수 있는가, 나를 심판할 진노 속에 나를 던져놓을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는 것이, 본문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했죠. 어떤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를 가지고 천이 있을 것과 귀 있을 것을 만들 권한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진흙 한 덩어리는 토기장이가 창조한 한 덩어리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했다고 여기는 것이 자꾸만, 토기장이는 진흙 한 덩이를 창조한 것이 아니에요. 그 진흙 한 덩이 무엇입니까? 원래 있던 진흙이에요. 원래 있던 진흙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원래 있던 진흙에는 진흙 한 덩이 속에서는 하나님, 본문에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지으신 바 라는 표현을 써요. 지으신이라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이 단어가 합성물의 조합이에요. 즉 창조된 상태가 아니라 죄악과 타락으로 인해 부패한 상태에 있는 그 지으신이라는 상태예요. 즉 진흙 한 덩이는 무엇이냐면 부패한 상태에 있는 진흙이에요. 타락한 상태에 있는 진흙이에요. 이 진흙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떤 진흙은 부패한 거 있지만 그 중에 어떤 것은 내가 귀 있을 것으로, 어떤 것 천이 있을 것으로 만들 권한이 내게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더러운 진흙이에요. 타락한 진흙이에요. 그 권한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에요. 모두가 다 천이 있을 것을 그러시지만 이 중에 하나님께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푸시고 궁리 여길 자를 궁리 여기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 하겠는가? 왜냐하면 하나님 권한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이런 내용들 속에서 하나님이 죄를 조성하거나 죄인을 하나님께서 죄인된 상태로 하나님 창조하시거나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은 모두가 다 심판받아 진노받아 마땅한 상태에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누군가 은혜를 베풀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는 것이, 누군가를 구원했다는 문제가 아니라 모두가 다 진노했는데 모두가 다 심판받고 모두가 지옥에 가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 누군가를 구원하기를 원하였다는 것은 얼마나 복된 것인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지. 왜 그 사람을 구원했습니까? 마치 자신도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것처럼 말할 수 있는 자가 있는가? 아무도 없다는 것이에요. 왜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자기 것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시겠다는데 우리가 무슨 말 하겠냐는 것이에요. 아무도 그런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본문이 말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로마서 11장 25절 말씀에서 된 것이라,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덜어놓은 어느 한정한 기간 동안에 완악하게 된 것은 그들의 완악한 마음들이 일어나고 그 마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상태가 더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어떻게 된 것인가? 26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같이 돌아갑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도리시키겠고. 아멘. 본문에 보면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 구원을 받으리라.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그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우리가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건 어떻게 합니까? 구원자가 시온에서 야곱에서 경건치 않은 것을, 누가?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돌이키시는 것이에요. 그들이 돌이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누가?
그리스도께서 그들로 하여금 경건치 않은 것에서 돌이키시는 일이 있어서 그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에요. 구원은 어떻게 해요? 다른 방식으로 구원 얻지 못해요. 모두가 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방식으로 구원하는 것이에요. 마지막 하나 더. 충만한 수가 돌아갈까지. 충만한 수라는 건 어떤 수입니까? 이 의미가 말하는 것은 보충된다는 의미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에 받을 자가 정해진 것이에요. 그 정해진 수가 차기까지예요. 이미 계획된 것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누가 나중에 들어오거나 또는 채워지거나 또는 빈자리가 있어서 넣거나 하는 일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히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미 정해진 것이에요. 그들이 모두가 구원받을 모든 숫자가 완전히 채워지는 것을 충만한 수가 들어갈까지인 것이에요. 그 날이 오면, 그날에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이 완전히 들어오게 하는 그날에, 이방인이 완전히 들어오는 그날에 유대인들이 이제 민족으로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이제 완전히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이제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구원의 계획을 전체로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때가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에 대해서 인식하며 이해하라는 것이에요. 이후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깨어있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구원에 있어서 어떻게 해요? 자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날마다 낮은 데 마음을 두고 온전한 지혜를 찾고 온전한 신앙과 온전한 믿음 생활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애를 쓰라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이방인에 대해 책망하는 것처럼 우리가 들어된 이 책망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며 애쓰는 삶을 끊임없이 오늘도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 믿었으니까 됐다고 여기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것이에요. 예수 믿었는데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확인하고 불안해 확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것이 신자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진리 안에 있는 자는 진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내고 싶어하는 것이에요. 어둠에 있는 자는요, 어둠의 일을 좋아하는 것이에요. 빛 가운데 나온 자는 내가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더욱더 깨끗하며 빛 가운데 나오기를 애쓰는 것이에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서 바로 이 빛 가운데 나오는 삶을 살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써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고 신자이면 신자다운 삶으로 날마다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온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도록 여러분 애쓰시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